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인데, 그 출애굽기 내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논쟁점들에 대해서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홍해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갈라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바다가 합쳐져서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들이 그 물속의 수장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 이게 구약성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어떤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제 그것을 각인시킬 수 있는 아주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홍해 사건인데요. 그거를 이제 좀 성경의 입장에서 또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의 입장에서 조금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히브리 원문에 그 홍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니까 얌숲 이렇게 나옵니다. 얌이 바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숲은 갈대예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갈대바다, 그러니까 리드 씨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제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모세를 강에다 띄우지요. 그때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또 띄우게 되는데 그 강 이름도 이 리드 씨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파피루스가 무성한 습지가 형성된 바다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이 바다의 그런 습지가 굉장히 이렇게 형성된 이런 바다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뭐 서쪽 서해안 지역이 좀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리드시라는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레드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드가 갈대인데 레드가 이제 빨갛다, 빨간이란 뜻이잖아요. 스펠링 이자 하나가 빠지니까 리드가 이제 레스로 됐는데 70인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그 뒤에 다른 사본들이 계속 이 레드시를 따라가게 되고 계속 영어 성경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까지 이제 레드시로 돼서 우리는 이제 빨간 바다, 그래서 홍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홍해에는 이제 갈대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원문에 히브리어 원문에는 홍해다라는 말이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갈대바다라는 이름이 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이제 고센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 홍해까지는 190km 정도예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대전이 한 150km 되니까 그것보다도 한 40km 정도 더 먼 거리죠. 이 많은 무리들이 장정만 60만 3,550명이라고 가족까지 합치면은 뭐 우리가 2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단시간 내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홍해는 그 길이가 2,000km나 되고 너비가 20에서 30km, 또 물속 깊이가 아주 깊은 곳은 100m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홍해 바다 자체를 건너는 일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고, 우리가 200만 명이라고 탈출한 이집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를 200만이라고 보면은 한 줄로 세우면 그 길이가 300km에 이를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숫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여정을 보면 이 고센 지역에 있다가 라암셋으로 가서 숫곳, 그 다음에 이제 숫곳으로 남아한 뒤에 여기서 이제 에담이라는 곳에 이제 장막을 쳤고 다시 돌아와서 바다와 믹돌 사이 바하이 히롯, 그 바알스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이제 서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믹돌, 비하히롯이나 바알스본 같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소가 현재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우리가 알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대 파피루스의 어떤 문서를 찾아보면 이집트에서 노예들이 둘이 도망쳤는데 애굽의 관리가 쫓아갑니다. 근데 그 노예들이 숫곳을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에담을 지나서 믹돌의 북쪽 요새를 통과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성경에 있는 기록과 이제 같은 기록이죠. 그런데 이제 믹돌의 북쪽 요새를 통과했다는 말을 듣고 이집트의 관리가 더 이상 쫓는 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서에. 그러고 보면은 이 믹돌이라는 것이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그런 국경선,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건너야 된다는 얘기가 됐잖아요. 이렇게 건너서 그러면은 건너면 다시 죄송합니다. 이 경유지가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알스본 올라갔다가 마라, 엘림, 시내산 이런 여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넜다는 게 진짜 이 홍해를 건넜을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홍해 사건에서 중요한 구절이 이게 14장 30에서 3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 주제는 홍해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이 성서의 저자들은 이런 홍해 사건 하나하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살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해했었던 그 사건의 의미, 사실보다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건이 전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읽고 이해를 했고 그들은 여러 가지 사건을 보고 체험함으로써 그 사건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알고자 했다. 자, 이것이 이제 사건의 의미를 알고자 한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한 애굽 탈출과 홍해 바다를 건넌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사건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뒤에도 예언서나 이 구약 성서의 다른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항상 출애굽시킨, 그래서 바다를 건너게 한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들을 먹이고 살리신 나 하나님이다. 이런 소개의 글들이 하나님의 자기소개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홍해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동원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신앙의 이야기고 고대인의 언어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시의 자연 현상을 들어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홍해 사건은 기적 자체보다 기적 이면에 있는 의미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서에 쓰여진 이런 역사적인 기록물들이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홍해의 어느 쪽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홍해의 폭은 얼마나 됐는지, 홍해 바다 한가운데서 아니면 연안에서부터 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성서만 놓고 보면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구원과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되는, 국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이 홍해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그 애굽을 물리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래서 이 사건을 계속해서 이 뒤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위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이제 금송아지 형상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자, 두 번째로 이 출애굽기에서 알아야 될 논쟁점에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게 되죠.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밑에 있었던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벌써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깨부수고 그것에 가담한 사람들을 이제 심판해서 이 땅에서 이제 죽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이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이 출애굽기 말고 나중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갈라졌을 때 남쪽은 유다 지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을 이렇게 단합시켜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 되고, 남한국 유다의 왕은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쪽 지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남쪽으로 내려와야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여로보암이 그걸 두고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단을 만들었다.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남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서 베델과 단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시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죠.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틀리진 않습니다. 다만 베델과 단이라는 곳을 특정 지었고 그곳에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최근에, 뭐 최근은 아니고요.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 이 송아지상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송아지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는 다리 네 개를 땅에다 딛고 이렇게 뭐 풀을 뜯어먹는 이런 송아지 소의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고 저기 그림, 이게 제가 챗 GPT로 그려달라고 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이제 두 손을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서 있는 이런 송아지상이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상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보통 소의 모습하고는 모양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과 단에다가 만든 이 금송아지는 보통 다리 네 개를 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이것은 어떤 받침대 역할을 하는 그런 송아지 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금송아지 상은, 송아지 자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이 송아지 상 위에 임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곳으로 오시는 그런 자리, 의자 같은 자리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상 7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 성전 뜰에 이게 놋바다를 받치고 있는 12마리의 소 형상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 형상이 꼭 소를 숭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받침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또 남유다 쪽 입장에서 보면 제일 나쁜 왕은 이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눈 여로보암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다가 이 송아지상을 만들고 남쪽으로 오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나쁜 왕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거꾸로 추적해 나가는 상황에서 볼 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로보암의 아들의 이름과 이 아론의 아들의 이름이 같아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이렇게 나가거든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에요. 근데 아론의 아들도 나답과 아비후, 이제 나중에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죽게 되는 그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나답이라는 이름이 똑같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이름과 아론의 아들 이름이 일치한다, 나답으로.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금송아지 요 사건을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아론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도 사실은 모세가 만나고 온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의자나 받침대를 생각하고 만든 것이 아닌가. 근데 또 출애굽기만 놓고 보면은 그것 자체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그 고대 이집트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출애굽기를 연구할 때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이집트의 역사가였던 마네토가 정리해 놓은 건데 BC 한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세계 4대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이 문명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 이집트의 나일 문명이 있어요. 이 문명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 게 BC 3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문명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자가 이때 발명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때도 도시가 생기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그릇을 사용하게 되고 농경지에 머물게 되고 이제 그런 시대에 문명이 나타났는데 그 이집트의 역사가였던 이 마네토가 아이퀴프티카라고 해가지고 그 BC 3000년부터 알렉산더가 쳐들어와서 고대 이집트가 멸망하기 전까지 약 3000년 정도의 그 역사, 왕조와 각 왕들의 이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3000년에. 그래서 이제 왕조가 한 31개의 왕조로 이렇게 나눠놨고요. 기간은 3000년이었기 때문에 왕조가 31, 이 왕조, 다이너스티라는 말은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또 조선 이렇게 하나의 왕조가 되거든요. 그것이 31개였고 각 왕조마다 많게는 10명이 넘고 작게는 그 숫자가 안 되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뭐 한 250명 이상 되는 왕의 이름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성경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 성경에 이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특히 그 여로보암 시대 때 애굽 왕 시삭이 이제 쳐들어왔다라는 얘기, 또 열왕기하 22장 23장에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에게 죽었다라는 이야기, 이집트의 왕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역사, 이집트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에월 무로닥, 또 뭐 고레스 이런 사람들, 이방 왕들의 이름들이 우리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역사를 통해서 성서를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놓고 보면은 이 마네토는 이게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런 식으로 나눴고요. 그 앞에 초기 왕조와 말기 왕조가 하나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 고왕국과 중왕국 사이에 제1중간기, 그리고 중왕국과 신왕국 사이에 제2중간기, 말기 왕조의 제3중간기 이런 식으로 나눠놔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보기가 편해요. 나누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제2중간기 시대 때 힉소스족이 등장한다는 거. 이때를 봤을 때 아마 이때가 그 요셉 시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했을 때 우리가 출애굽 연대를 두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초기와 후기 나누는데 그때 초기 출애굽 연대를 1446년 정도 봐요. 그때 왕이 아멘호텝 2세고 뒷부분은 1270년으로 봅니다. 그때 람세스 2세가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언제 했느냐 한 2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따라서 애굽의 어떤 왕 때 출애굽했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서를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조, 왕들의 역사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죠. 성경에서 이 등장하는 이 힉소스족인데 이게 이제 이 부분이죠. 제2중간기 시대 때 신왕국이 등장하기 전에 요 힉소스족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벽화도 있고요. 요거는 이집트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세머 계통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집트를 쳐들어와서 애굽을 점령을 해서 바로가 됐습니다.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다스렸는데 이때 야곱과 요셉이 왔고 그래서 이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굽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이 또 애굽이 아닌 힉소스족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2인자였던 국무총리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점은 이들이 이제 전차 같은 무기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그 애굽에는 이런 전차 같은 것이 있지 않았고 굉장히 이제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었다. 근데 나중에 신앙국에 들어서 아모세, 카모세라는 애굽의 왕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이제 축출돼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런 힉소스족이라는 것이 있어요. 애굽 체류선은 이게 400년이냐 아니면은 200년 정도 있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이게 열왕기상 6장 1절이에요. 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연대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마 900 이제 한 10년 정도는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한 970년 경쯤에 왕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930년 경에 죽었을 것이다. 그럼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면은 967년이고 그리고 여기 48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지. 그건 480년을 더하면 1447년에 출애굽을 했다. 바로 초기 출애굽설 여기 부분이죠. 아멘 호텝 2세 때 출애굽했다. 그렇다면 이 하셉수투라는 이 여왕이 이 모세를 키운 바로의 공주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430년, 400년 동안 요 말이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었더라. 그러면 430년을 1447년에 더하면 187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가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 들어간 연도가 1877년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이삭은 언제, 또 아브라함은 언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이제 100세 이삭을 낳고 이삭이 180을 살고 40에 결혼해서 60에 에서와 야곱을 낳고 이런 연대순을 우리가 더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BC 한 2200년 정도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단규 체류설이 있어요. 한 200년 정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4대 만에 너의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4대면은 고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다음 아들 이런 식인데 400년이라는 숫자가 요 4대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은 한 200년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장기 체류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과 이제 연관된 게 드디어 그 출애굽 논쟁이에요. 출애굽을 언제 했느냐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깊은 다툼, 논쟁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16세기설이에요. 요거는 많이 지지는 하지 않지만 아까 그 힉소스족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힉소스족이 이 16세기에 축출당하는데 그때 같이 이제 애굽에서 쫓겨났을 것이다. 그것을 주도한 왕이 이 아모시스 왕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네토, 애굽의 역사의 학자였던 마네토가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많이 이렇게 인정받지는 못해요. 두 번째는 이제 15세기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열왕기상 6장 1절을 기반으로 했을 때 출애굽한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하면은 이제 요 세대가 됩니다. 1440년 경이. 근데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게 480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480년이 아니다. 이거는 12세대,
12 곱하기 4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세대를 40년으로 봤을 때 이제 12를 곱하니까 480이 되는데, 이게 한 세대가 보통 40의 아이를 낳고 또 40의 아이를 낳고 이래서 나온 값이거든요. 이걸 25년이라는 숫자로 줄이면은 한 300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해요. 두 번째는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사사 입다가 모압 왕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3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왜 지금 이렇게 자기 땅이라고 우기느냐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300년 전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입다를 보통 이제 BC 1100년 정도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제 연대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00년 전이니까 1400년경, 1440에 출애굽했으면 40년 지나서 1440년에 애굽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300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제 1440년에 출애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고고학적인 이런 증거들이에요. 존 가르스탕이 여리고성을 발굴했는데 요 시대 때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흔적이 없다 이렇게 결정을 지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시기가 아니면 사람이 살던 흔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시기가 아니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 투트모세 4세의 꿈석비가 있는데 이제 요 왕을 보면 아멘의 못 우리가 이 출애굽을 언제 했느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아멘에모텝 2세 다음에 투트모세 4세가 왕이 됩니다. 투트모세 4세. 그러면은 투트모세 4세가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멘호텝 3세라는 그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름이 좀 바뀌어 가지고 투트모세 4세가 왕이 됩니다. 이것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이 그 애굽 왕의 모든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아멘호텝의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투트모세 4세가 왕이 됐을 것이다라는 것, 성경의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르나레터인데요. 이거는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그 도시국가의 왕들이 지금 하비루 또는 아피루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곤란을 당하고 있으니까 애굽의 왕한테 군사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편지예요. 이것들이 발견이 됐고 이제 해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보면은 지금 이 아마르나 서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피루 또는 하비루라는 게 히브리인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한다면 요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 서신이 쓰여진 BC 15세기에 출애굽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거기서 말하고 있는 아피루, 하비루 이런 것이 우리 성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과 동일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지할 때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들을 보면은 모세가 탄생했을 때 투트모세 1세였고 그때 투트모세 2세와 결혼한 하세수트에 의해서 구출이 됐다는 거.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이 투트모세 3세예요. 3세. 그때 모세가 도주를 했고 돌아와서 출애굽을 했을 때는 아멘호텝 2세였을 것이다. 근데 죽고 나서 출애굽하고 나서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투트모세 4세가 왕위를 계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모세라는 말인데요. 우리 성경의 모세라는 말이 이제 건져냄이란 뜻이다라고 이제 난해주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해석이. 근데 히브리어는 단어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게 이제 명사형도 쓰고 형용사도 쓰고 막 동사까지도 쓰고 막 이러거든요. 우리가 지혜를 얘기할 때도 학함, 호크마 이렇게 모음만 바뀌어으로써 이게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단어 수가 많지 않고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모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지만 이게 본래 히브리어였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봤듯이 투투 모세 또는 카 모세, 아모세처럼 애굽의 왕들의 이름에 모세가 들어간 그런 왕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라는 말은 애굽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요. 이제 아주 극단적인 역사비평 학자들은 사실은 출애굽한 게 아니라 이게 모세는 애굽 사람이었고 모세로 하여금 일정의 병력을 줘서 이집트의 국경선 밖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적들을 막기 위해서 모세라는 장군을 보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모세라는 이름이 좀 이렇다는 거. 자, 그 다음 13세기설은 그 뒤로 한 200년 정도 지나서 1270년경에 출애굽했을 것이다. 그때 왕들은 람세스 1세, 세티 1세, 람세스 2세, 메르넵타 이런 왕들이 이제 있었을 때요. 이때 다 이제 신왕국 시대인데 이 신왕국 시대 때가 이집트가 가장 강성했었을 그런 시기입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냐 하면은 이 람셋이란 이름, 그러니까 람세스 왕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국고성 람셋과 비돔성을 건축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람셋이란 용어 자체가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애굽의 문서를 보면은 요때 람세스 왕 시절부터 쓰이던 용어가 람세스라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15세기 때 그때는 람세스라는 이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여호수아가 파괴했었던 라기스, 드빌, 하솔들의 성에 파괴된 흔적들을 이렇게 조사했을 때 이 시기가 맞다라는 거. 그 넬슨 그릭에 따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단 동편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다. 1900에서 1300년대 사이는. 그리고 세티 1세와 람세스 2세의 군사 원정 기록에 이스라엘과의 만남이 언급돼 있지 않다. 15세기에 벌써 출애굽기를 했다면 그새 살고 있었을 텐데 이들이 팔레스타인에 갔다 왔을 때 군사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왔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없었다, 없으니까 나오지 않은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연대가 16세기, 15세기, 13세기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16세기설은 힉소스 왕조의 추방과 관련해서 아모시스 시대 때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15세기와 13세기설 두 가지 설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자, 교회에서는 15세기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셉수트가 바로의 공주였고 1440년에 출애굽을 해서 40년 뒤에 1440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 13세기설은 교회보다는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설입니다. 그래서 1270년에 나와서 1230년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1200년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1200년대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이때가 이전까지는 청동기 시대였어요. 청동기. 근데 1200년을 지나면서 철기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구리와 주석이 청동기의 중요
그 원료였는데 아마 추석에 원활한 공급이 일어나지 않아서 청동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해양 민족들, 우리가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해양 민족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상륙했다는 것. 이 출애굽 이후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 출애굽 연대는 그럼 또 언제 출애굽했냐는 것은 언제 들어갔냐 하고도 이게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솔로몬하고 다윗까지의 역사는 대충 우리가 좀 합의를 봐요. 그래서 다윗이 BC 1000년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윗 이전에 있었던 게 사울이고 그 전에 사무엘이고요. 그 전에 사사시대잖아요. 그럼 사사시대를 200년이라고 볼 것이냐 400년이라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15세기냐 13세기냐로 이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도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몇 년 동안 태평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쳐들어와서 몇 년 동안 압제를 받다가 사사가 일어나서 몰아내고 몇 년 동안 태평이었다가 또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방 군대가 또 쳐들어오고 또 몇 년 동안 압제받고 이런 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도를 다 더하면은 한 400년이 넘는 연도예요. 그럼 사사 시대를 우리가 400년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15세기가 맞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또 반론은 그 사사가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가 아니라 한 지파의 사사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겹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0년이 맞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뭐냐? 이게 결론이 어느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어요. 아주 오래된 일이었기 때문에. 다만 교회는 15세기서를 받아들인다는 거, 학계에서는 대충 13세기서를 받아들이고 있다. 교회는 성경을 조금 더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고, 이 13세기설은 성경에 대한 문자보다는 그 성경의 행간을 보고 다른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더 많이 의지했다. 그래서 13세기설로 이렇게 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대한 논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